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허락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성령으로부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영적인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또 바르게 또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며 풍요롭게 하며 약속되어진 대로 축복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 매스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뉴스로 접하시고 또 들으신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지금 북한이 굉장히 이변이 일어났지요. 대단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김일성 시대 때부터 김일성의 사위였고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지금의 김정은 이 세대, 부자 세대가 권력을 이어나갈 동안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40년 이상을 영화 부기 영화를 누렸던 또 즐겼던 사람이 지난주 체포되어지고 3일 전에 처형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진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굴이나 손등에는 멍투성이이고 재판을 받기 전까지 많은 고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북조선의 넘버 2였던 사람이 가족에 의해서 어느 날 돌연히 저렇게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이상하지요. 그 사람이 행한 악행 등등은 일단 뒤로 젖혀두고 한 사람의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하다 싶지요. 그때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정말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방법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박당하고 맞고 그것도 기관총으로 사살되어졌답니다. 그래서 화염방사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군인들은 아는데요. 화염방사기는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 대신 불이, 아주 대단한 화력이, 불이 나오는데요. 눈앞에 있는 것을 단시간에 태워버린답니다. 이것도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시체조차 남길 수 없다. 시체조차 그 자리에서 태워버려서 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처형 방법으로 처형당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정말 이 마지막 모습은요,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토록 불태워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사후의 운명은 이렇게 말로는 그릴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한번 지옥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정말 깨어서 진실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쩌면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옳다 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내 스스로가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육신을 떠나서 그 사실을 알아차리면 그것은 너무 늦어버린 이야기고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로 열심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교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 공포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빠짐이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들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조차도 시간은 멈출 줄을 모르고 이 시계의 바늘은 점점 흘러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월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은 그 어느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시계가 고장난다 할지라도 시간은 흐르지요. 아멘. 뭐 어떻게라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허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이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모르는데 그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집중하여 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이상 3명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독재자의 측근의 측근으로서 40년 이상 부귀 영화를 누렸던, 정말 이 사람은 북조선에서는 김일성 가계 이외에 가장 은혜받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또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 한 번의 그 고통을, 마지막에 찾아온 그 위기를 그는 넘길 수 없었던 것이죠. 김일성도 절대 권력을 누렸지만, 김정일도 절대 권력을 누렸지만, 김정일 같은 경우는 70세도 넘지 못한 채 어느 날 돌연히 죽고 말았죠. 중동의 근지방에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 막대한 재산과 막대한 권력을 가졌던 독재자들이 또 어느 한순간 연이어서 쓰러지고 독재 정치가 체계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생명의 나날을 극히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다. 오늘 아무리 우리가 고민하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해도 사람이 고민했다고 해서 혹은 노력했다고 해서 몸부림쳤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6장 27절에서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먼저 버리시고 하나님에 의해 사는 인생, 하나님에 의해 사는 인생으로 한시라도 빨리, 일각이라도 빨리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사람으로서 태어나길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좋았을 뻔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저에게 있어서 재앙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영원히 울며 슬퍼하며 이를 갈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흑과 백을 완벽하게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가려면 가라, 가지 말려면 가지 마라, 가라 혹은 가지 마라, 가도 좋아 안 가도 좋아 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본어식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런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번역의 문제일 것입니다.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의 찬스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찬스일 때 반드시 그 찬스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더 너무나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쩌면은 저것보다 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크리스천이 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람은 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적당하게 살아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과연 사랑의 메시지일까요? 혹은 절대로 천국에 가고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의 메시지일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힘을 쏟고 절대로 멸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웃으면서 미사 용어를 나열하면서 지옥 가도 상관없는 적당하게 가르치는 이와 같은 설교는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이러한 설교에 아멘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더 우리 앞에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하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시선도, 기분, 감정, 모든 것 전부 다, 영원한 생명까지 전부 다 빼앗아버리는 그런 것일수록 겉모습은 더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떤 약보다도 정말 마실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라고 느껴지는 그런 쓴 약이 사실 몸엔 좋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콤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부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위에 서면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진답니다. 다윗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핸드폰을 갖고 계시죠? 다윗에게 전화해서 다윗 왕이여, 진실로 당신은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했습니까? 정말로 그 말씀들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까? 희석하지 않고 말씀대로 확실하게 말씀만 들려오던 그때에 정말로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정말로 달콤했습니까? 라고 하늘에 있을 다윗 왕에게 한번 전화를 물어보십시오. 모두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터무니없는 사람들에게는 한 달에 몇만 원 액량 내면서 잘도 전화하면서, 당연히 전화 걸어서 물어봐야 할 사람들에게는 전화 안 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지나쳐서
이렇게 큰 교회, 신학교가 이렇게 커져서 그 복도를 건너가고 있었는데요. 마침 발 밑을 보니까 제 다리 양쪽에 핸드폰에 그 누르는 버튼이 붙어 있는 겁니다. 제가 걸어가는 모든 부분들이 다 전화를 거는 버튼이었습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는지요? 제 다리가 핸드폰처럼 되어버려서 어디를 걸어가도 이게 번호처럼 눌러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제나 어디에서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가건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영혼이 있는 상태,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여도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진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즐거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하나님은 다 생각하셔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합격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하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병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내 믿음이 어딘가 잘못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렸구나. 스스로 이것을 자기 판단으로 자기 점검으로 병원 가지 않아도 내가 이렇구나.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면 병원 가지 않아도 감기 걸렸구나. 위가 아프면 병원 가지 않아도 소화 불량이구나. 이 정도는 진단되어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 이후 물질적인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막 일컬어지는 미국의 록펠러는 50대에 죽을 불치병에 걸렸죠. 죽을 불치병에 걸렸음을 의사의 말에 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신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사람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치병에 걸렸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의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인데, 제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산 결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나서는 저를 불치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물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을 많이 받고 보니 회사가 크게 창대해지고 회사가 대기업이 되고 일이 많아지게 되니 하나님으로부터 어느샌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에서 일 중심의 생활로 어느 순간 기울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 그것이 이 병의 원인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눈물로써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후회하고 끝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냈다는 게 아니라, 그가 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과오를 후회하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잘못된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는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기울어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고만 믿음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로 다시 자신의 삶을 돌려놓았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세계 선교와 구제 사업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자연히 그 불치병이 치유가 되었고 육신이 건강해져서 그는 87세가 될 때까지 세상에서 장수의 축복도 누렸습니다. 53살까지는 그의 고백에 의하면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이 살았다. 그러나 50세부터 87년 동안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왜?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그는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이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이 온전해졌을 때, 확실해졌을 때 그는 평안과 평화 가운데에서, 행복 가운데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온한 삶을 53살 이후부터는 살 수 있었고 맛볼 수 있었다는 기록을, 그런 말을 그가 마지막에 말하였습니다. 4천 몇 군데나 그가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세웠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53살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4천 몇 군데의 교회를 세웠다는데 너무나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서 별 세계의 이야기 같죠?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도 힘든데 4,900 몇십 군데의 교회를, 그 예배당을 건설하고 건축했다니 참 실감이 나진 않죠? 교회 하나도 개척하지 못하는 사람이 4,900 몇 군데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4,000 몇 군데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하늘의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명예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조차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적인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목표를,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이 대로라면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 대로의 영적인 삶이 계속되어진다면 진실로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교회조차 다 뒤집어서 썩은 것을 다 골라내고 정말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눈을 뜬 사람들이 영적으로 경고했을 때에는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고 어디가 썩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썩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수술을 통하여서 지금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죽어가는 교회들이, 망해가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더 많다는 것이 판명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하였는데요. 예전에 설교 테이프에 남아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죠. 더 이상 수술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허무해지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교회는 인생에 인생을 심각하게 알기 위해서 와야 하는 곳이다. 아, 여기가 좋네요. 여기가 최고네요. 최근에 지금의 인생 최고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아, 참 힘들어 보인다. 세상을 보면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울면서라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면서 울면서 정말 이것으로 과연 좋을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연약함을, 이 비참한 저의 이 미약한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고 시간이 흐르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영혼의 깊은 그 죄까지 전부 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실로 이런 죄까지 내가 범하였나 싶을 정도로 이런 죄까지 하나님의 그 영의 능력으로 비추어 보아서 깨달았고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은 복된 자입니다. 오늘은 마음 좋았다. 오늘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다 했으니까 오늘은 즐거웠다. 안심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몇 명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몇 명도 없어 보이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는 괜찮다, 오늘 나는 괜찮다라고 잠자리에 들지요.
자는 게 미안하고 자는 게 죄송스럽고 이대로 내가 게을러도 될까? 지금 믿지 않는 자 가족들이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지금 믿지 못하는 일본 영혼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재앙이 임하면 모두가 다 멸망할 텐데 이대로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도 들고 그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진실로 인정되어져 있는지 혹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인지 여러분 이와 같은 것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40년 후, 50년 후 절대 권력을 가지시고 모든 죄물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한순간 물건부처되어서 그 존재가 사라진다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사람은 장소가 바뀌고 그 상태가 바뀔 수는 있어도 그 존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구하여도 이 세상에서의 파라다이스는 실현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원수의 진영에 포위되어지고만 그와 같은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언제라도 우리를 영원히 패망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적의 진영 중에 한 복판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의 세계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와 지금의 이 세계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서 파라다이스를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물론 이것에 대한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축복받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아무리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맛보는 정도이지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는 그러나 그렇게 적다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러나 바로 부정하고 많은 그런 설교들이 오늘날 세상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죠. 이런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교회 가면 뭔가 좋아지는가 보다 하고 뭐가 좋아집니까? 모두 함께 교회를 다니면 지옥 갈래가 천국 가게 된다. 이것이 좋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이 좋아지는 것이 돈의 흐름과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이 육체가 건강한 것이 교회를 다니면 좋아지는 일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안 좋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믿음보다 재물이, 믿음보다 육신이, 믿음보다 세상적인 것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 필요 없다. 더 믿음을 구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자는 고난이 없는 자는 오히려 지금의 풍성함이 그 사람의 실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썩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사에서 참 다행이다. 자, 좀 일단 안심이다. 라고 할 때 그 교회가 쓰러지는 때가 됩니다. 이사하고 나서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는 이 교회 뒤에서 자면서 1년 동안 고생했죠. 화장실 한 번 가려면 8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한밤중에 80m나 떨어진 화장실에 갔다 오면 정말로 눈이 깹니다. 눈을 깨지 않고 눈 깨고 싶지 않아서 안 보고 걷는데요. 왜냐면 잘 시간도 없는데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데 더군다나 1시간씩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그랬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이것을 싫어서 하지 않았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했습니다. 스스로 처음부터 자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살피지 않고 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흐름이 흐트러져서 안 되기 때문에. 돈의 이야기를 하면은 돈을 구하여서 하는 것이라면,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전 너무나 비참했겠죠. 돈을 구하려거든 제가 얕짐을 낼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교회의 창고와 같은 부분을 집처럼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영적으로 더 노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이 마음을 절대로 앞으로도 부숴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는 것이 역시 성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실현한 것이죠. 자, 실제 삶으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설교지요. 입술로 말하는 미사 용어 이런 것들만이 설교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 가운데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과 모든 믿는 자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제일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천국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죠.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홍수처럼 반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을 전부 다 거듭나게 하지 않는 한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했던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껌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태우는 곳은 소각장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게헨나라고 하셨는데요. 지옥 가는 자들을 게헨나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소각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로 태우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직 들으실 수 있을 때 예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록펠러, 그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의 사업을 2배나 축복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네가 지금 눈물로써 나에게 동정을 구하니까, 내가 불쌍하니까 너에게 그렇게 축복해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은 내가 내 삶의 방법이, 내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져 있었군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그가 정말로 그렇게 후회했고 회개했고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회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것도 한순간에 고쳐주신 게 아니라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천천히 고쳐주셨죠. 한순간에 고침을 받는 것도 할렐루야이지만 천천히 고쳐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에 치유를 받으면 귀한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시간이 그만큼 긴 것이니까. 기도한 시간이 긴 만큼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금세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곤란한 현실 가운데 즉시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더디 주시는구나. 나를 더 축복하시고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시고 나를 더 강건케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은 천천히 나를 축복하시려는 거구나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를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께서 먼저 가난해지셨죠.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린다면 무엇일까요? 물질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물질을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난해지시고 또 이 땅에 가난하게 임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당신께서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훌륭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수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훌륭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생명의 피까지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 이 하나님의 예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우리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물질도 좋지만, 질병의 치유함도 좋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가난해지시고 채찍질 맞으신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피를 흘리신 것,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의 역사였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것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멋진 일, 가장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사건,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대만족시켜 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인정되어지지 않아도, 납득되어지지 않아도 믿으셔서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생명을 받으시고 절대 빼앗기는 일이 없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인색하게 계산하시겠습니까?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으로 자라난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만물을 먼저 지으셨죠. 여러분, 만물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 어느 쪽이 먼저였습니까? 사람 먼저 지어놓으시고 그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이 거할 곳을 만들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거하기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합한 환경을 다 만드시고 먹을 음식물들도 다 만드시고 그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즉 만물을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서 만물까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만물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물질만에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은 결국 인생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 물질 때문에.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로 그러한 방식입니다. 물질만을 바라는 방식. 근본적으로 물질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만을 바라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 때문에 지금도 밤낮 없이 울고 계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선한 행위도 또한 우리의 거짓된 죄된 행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한국의 속담 중에 소문도 3일 있으면 사람의 소문도 3일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을 아무리 비판해도 3일 지나면 사라진다. 즉 아무리 비판하고 아무리 소문이 퍼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도 자기 스스로 한 일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인데, 그러나 여러분, 영의 세상은요, 마귀와 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본 대로 들은 대로 나중에 계산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자신의 행한 것조차 잊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였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였는지까지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계산하십니다. 사탄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받게 하기 위하여서 사탄도 사람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합니다. 사탄은 다 기억합니다. 사탄의 그와 같은 소나기에서 만약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서의 성공,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서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합당한 일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먼저 서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은 관계없이 세상의 물질만을 바라니 문제이지요. 지금 북한에서, 북조선에서 처형당한 넘버 2, 그 사람보다도 더 불행하고 더 불쌍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에만,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둔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관심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합당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구하시면서 또 그와 같은 축복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을 행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덤으로 주십니다. 미국의 군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주둔하여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소,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일본도 한국도 세계 어느 곳에건 미군이 주둔하는 기지는 미국이 그 나라의 사람들의 의견과도 관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씁니다. 미군들은 위성 등등 혹은 헬리콥터 등등으로 지리와 지역을 잘 감찰하고 나서는 여기다 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를 먼저 정해버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만큼 권력을, 나라의 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들의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힘이, 국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상에서도 그 국력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다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을 영원토록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지금 적당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을 보고 동경하고 부러워하죠?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축복받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될까? 잘 나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조금은 정말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좋으니 정말 한번 역사를 조금이라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을 받은 자들은, 축복을 받은 나라는 역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은 자들입니다. 또 그런 나라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있음을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보다, 록펠러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스위스도, 덴마크도, 스웨덴도, 노르웨이도, 이와 같은 유럽의 나라들은요, 지금은 지상의 낙원이다라고 불려지고 선진국이다라고 불려지는 이 유럽의 국가들, 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이 나라들은 빈곤 국가였습니다. 해적의 나라들이었고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등은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즉 바다의 강도들, 도둑들이었습니다. 해상 자위대들이 아니라 해상 도적단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을 정도로 가난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만들었지요. 스위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나라들의 청년들을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파견시키고 그렇게 얻어들인 외화로서 국민들이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상낙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나라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고, 마태복음 5장 5,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등불을 켜서 책상 밑에, 탁자 밑에 두는 사람은 없죠. 등불을 켜면 온 방안을 다 밝히게 하기 위하여서 가장 높은 곳에 장식해 둡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암흑의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입장으로 그 지위를, 그 신분을 높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라고 그들에게 보이고 세계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다 비춰주기 위하여서 그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고 그들도 그렇게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믿는 자들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느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렇게 모든 영혼들을 결국은 그 빛 가운데로 다 인도해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을 구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도 구하시고 우리들을 구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물질의 축복까지 허락하시는 것이 결국은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한 순간, 고백한 순간,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을 고백한 순간 바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슬픔과 고난 속에 살지 않고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고 믿습니다 고백하자마자 천국으로 바로 옮겨주면 그 사람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또 느껴야 하고 봐야 하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금세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간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그날 먹을 것, 그날 마실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가장 만족하면 됩니다. 쓸데없는 것이 많으면은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을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시선 뺏기고 영혼의 축복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무엇이든지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있을 때 자신의 영혼은요, 세상의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사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쇠퇴해집니다. 그러니 사실 그날 먹고 그날 마실 것만 있으면, 아니 금식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자신의 영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돈이 많으면 쓰고 다니기에도 얼마나 힘듭니까? 돈이 많으면요, 돈 쓰는 것도 힘듭니다. 하루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며칠을 먹고 마시면서 돌아다니는 것도요, 굉장히 힘듭니다. 사모님의 잔소리도 힘들고요. 아주 힘듭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은. 돈이 있으면요, 또 유혹이 많습니다. 필요 이상의 돈이 있으면 영적으로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부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그날 먹고 마실 게 있으면 아멘, 없으면 금식, 다시 주실 때까지도 기도, 이와 같은 것이 자신의 영혼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만 하다 보면은 지금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유익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요롭지도 않고 저렇게 빈곤하구나 라고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와 같은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서 그들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물질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물질의 축복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돈도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이대로 죽고 싶으니 절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행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일꾼을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지요. 믿는 자 하나, 저 하나를 통해서 또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질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제 생명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 자신에게 있어서는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곤란하면 이 교회에 야증을 낼 돈이 없어지면요, 이 교회 차에 가솔린이 없어지면요, 손님을 대접할 수 없게 되면요, 제가 곤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곤란하신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열심히 맛있는 거 먹고 돌아와봤자 기도할 때 졸려질 뿐입니다. 오히려 기도 생활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보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증거하고 간증을 보여줌으로써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서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생명을 비롯하여 건강과 모든 면에서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떨 때는 강제적으로 주십니다. 저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강제적으로 시키십니다. 저는 운동을 매일매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체력도 필요하니까 매일매일 운동을 하게 하셨고, 또 사실 EMC 신학교를 만드는 것도 저에게는 있어서 제 취미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저의 생명을 취하신다고 하시길래 얼른 아멘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총회장, 무슨 당회장, 무슨 신학교 교장, 이런 명함, 이와 같은 명패를 가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이런 것은 책임이 너무나도 강하고 또 많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제 성격적으로는 저는 이와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하셔서 강제적으로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셔서 이렇게 신학교까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런 축복까지조차 강제적으로 하실까? 저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치 않은 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 많은 축복들을 저는 필요 없다 하여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 때문에 얼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보면은 할렐루야가 노렐루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바쁘니까 오늘은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바쁘니까 오늘은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너무나 교묘해서요,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유혹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인정받았다 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아주 조금씩 야금야금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뺏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록펠러가 53세가 되었을 때 문득 돌이켜보니,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았다라고, 나는 내가 가장 옳은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했더라면은,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더라면은 그는 정말 53세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해갑니까? 크리스찬인데 왜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목숨을 빨리 취해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성경의 말씀인데요. 성경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과 감정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든 것에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추천하겠습니다. 2013년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자기밖에 모르겠죠. 그러나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마귀는 왜 기억하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고소하기 위하여서, 고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도 기억하십니다. 계산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2013년이 앞으로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진실로 2013년이 영원히 과거에 사라지게 되겠지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 지금의 영의 생활은, 영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혹은 어딘가 구멍난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와 같은 것을 점검해 봐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고 의심치 말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실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설교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저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인생을 저는 정말로 더 스스로 기대하며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늘 새로운 기분으로, 기도할 때마다 늘 새로운 기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늘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미래가 기대되어지고 소망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것을 사실 거짓이 있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구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미래가 기대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서시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듣기 어렵게, 때로는 너무나 엄하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은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상함의 다른 방법의 표현일 뿐입니다. 말투가 다를 뿐이지 실상은 이 모든 경고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너는 절대로 나의 것이다. 너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다. 너를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괜찮아. 어찌되건 상관없으니 너의 뜻대로 해. 너의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사랑일까요? 무엇인지 네 마음대로 해라. 나쁜 짓을 하건 좋은 짓을 하건 이것이 사랑일까요? 자유롭게 해라.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걸까요? 나는 너를 절대 지옥에 보낼 수 없어. 이것이 여러분 정말 속박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고백을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없는 마음, 이대로 여러분들 내버려둘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마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들을 동경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여 세상의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천국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자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들 안에 열매 맺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에서 뜨거워지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